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6쪽 잠언 23장 1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그 여러 주제로 구성이 된 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으로서 총 375개의 경구로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여기 이어지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로운 자, 즉 익명의 현자들의 교훈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탐욕에 빠져서 헛된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거짓된 방법으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몇 가지 신뢰를 제시합니다. 즉 관리들과의 관계나 또 재물을 사랑하는 것, 또 악인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 또 약자의 재산을 탐하는 이러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예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타인을 자기의 부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헛된 욕심을 가지고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 그것을 이제 사사로운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지혜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사로운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즘은 바로 물질이죠. 많은 것들이 물질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품고 나가면 그러한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탐욕을 품고 나가면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현자들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것은 이제 음식에 비교를 하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탐욕을 앞세우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아주 이 호화 찬란한 이러한 어떤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때 그 앞에 차려진 그 물질, 음식의 눈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떠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이 올무가 되고 그로 인해 자기가 곤란에 빠지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잔치 자리에 원래는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사실은 참여할 어떤 의미도 없고 자격도 없어. 근데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이 음식을 대하기 전에 왜 이 관원이 나를 초청했을까? 그러한 초대한 어떤 의미, 관원의 의도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관원은 로마서 1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선한 일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관원 앞에서 함부로 행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도, 이러한 초청한 의도를 좀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 앞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자기가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탐하는 그러한 자로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음식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이러한 일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식에 비유를 했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물질이나 권세, 명예, 이러한 것들을 탐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가 올 때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행하다가 그로 인해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목에 칼을 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목에 칼을 두는 것처럼 목에 칼을 두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칼을 둠으로 음식을 탐욕, 어떤 음식에 대한 이 탐욕을 절제하라,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음식, 여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으로 말하지만 물질이나 또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3절에서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속이는 음식이다 그랬는데요.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했어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겉으로는 이 사람을 참 잘 존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베풀고 대접하지만 그 속에는 간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간사한 의도. 즉 자기의 욕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하게 되면 또 그것을 먹게 되면 그것으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무슨 이제 회사에서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경우 있어요. 왜 대접해요? 그 공무원이 이제 자기 회사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이제 뭐 인가를 내거나 또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좀 더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 고위 공직자들을 대접하고 또 뇌물을 주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자기랑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을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정치인들 뭐 뇌물 받았냐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여러분 공짜로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뭐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공짜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 집에 결혼식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집의 결혼식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대가성이. 사소한 거에도 이렇게 다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음식,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이렇게 그것이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품으면 그 탐욕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한 4절에서는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이 잘못된 부정직한 행동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거나 불의함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로운 지혜 이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대부분 사사로운 지혜는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자기를 위한 지혜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며 그로 인해 어떤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 이건 탐욕이거든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무엇에 빠져요?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 생각, 또 잔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잔꾀를 쓰는 것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가다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잔꾀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거짓된 것이.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참 비방을 받게 되고
또 이 잔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사로운 내 지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절에서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허무한 것에 주목한다 그랬죠. 여기 허무한 게 뭡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재물입니다. 여기 허무한 것과 여기 재물, 이거 같은 거예요. 왜 재물이 허무하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새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새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빠른 독수리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을 따라 재물을 이렇게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면 이 사람이 손쓸 그러한 틈도 없이 신속하게 재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처럼 재물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근데 재물이 날아갈 때는 재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재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재물을 따라가던 사람에게 참 마음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로 인해 참 허무한 이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재물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재물 자체가 허무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뭐가 문제냐? 여기서는 하나님이나 또 다른 어떤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그 재물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함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6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 이제 앞에 그 음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간사한 음식, 속이는 음식, 이것을 누가 준비해요?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이제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하죠.
근데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로 인해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의 음식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하려고 하면 뻔히 안다고. 그 사람도 자기도 알아요. 공무원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 사람의 초청을 받아 가겠습니까? 초청을 한 사람도 무언가 자기가 유익을 보려고 초청을 하는 것이고, 초대를 받은 사람도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겠구나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대접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된다고. 올무가. 뇌물을 받거나 그러면 올무가 돼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걸 꼬투리 삼아 가지고 당신 저번에 우리한테 대접받고 뇌물 받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이제 하면 고발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끌려가게 되는 거라고. 끌려가게 돼. 그것이 바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대부분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전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번에는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제 자기의 이 잘못을 고친 것처럼, 뉘우친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선하게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거래를 할지라도 또 나중에는 그 속성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동정을 하되 그들과 이렇게 뭘 할 때는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러한 자들의 계계와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조심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의 술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잘 먹은 그 음식이 진수성찬이라도 어떻게 돼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역겨움.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했어도 그 말들이 나중에는 다 소용없는 이러한 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를 경계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올무에 빠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자기의 좁은 주관과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우둔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거기 그 귀에 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련하고 완고한 자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을 해 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옆에서 말하는 자의 어떤 수고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에게 뭐 거룩한 말 한다고 해서 개가 알아듣습니까? 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준다고 돼지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는다고. 개나 돼지는 자기들이 먹을 거 이런 것만 좋아하죠. 먹지 못할 걸 주면 오히려 물고 찢고 또 덤벼드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이 개나 돼지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10절에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거는 앞에 22장 28절에서도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이러한 교훈으로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지계표를 왜 옮긴다 그랬어요? 옛날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지계표, 이쪽에다 돌을 하나 딱 세우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땅,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신 땅, 이렇게 경계를 세워놓는다. 근데 이제 나쁜 의도를 품고 여기를 한 10cm, 처음에 한 20cm 옮겨놔. 그러면 티가 잘 안 나니까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울타리나 무슨 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티가 나지만, 어떤 특별한 경계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계표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걸 살짝 옮겨놔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올해 이만큼 한 10cm 또 많이 티가 날지 모르니까 한 5cm 옮겨놨어. 또 그 다음에 또 5cm 옮겨놨어. 그 다음에 또 5cm 조금씩 옮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소유를 속여가지고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다 사기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죄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고아들은 참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미약하다고. 근데 그러한 이 고아들의 밭을 이렇게 침범하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탈취하는 거,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자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들의 것을 침범하고 빼앗으면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토지나 재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인권이나 또 도덕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말씀을 하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만약에 지계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여기 뭐 그들의 구속자는 누굽니까? 여기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남을 죽였을 때 성경에 보면 남을 이렇게 죽이면 피해 보수자가 원한을 갚도록 돼 있어요. 그 피해 보수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의 논이나 밭을 다 팔았어요.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러주는, 돈을 주고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러주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말은 아주 그 사람과 피해자, 이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지게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게석을 옮김당한 사람, 또 고아들의 구속자, 고엘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억울한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시죠. 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하시니 그랬어요. 강하신.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며 우리를 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며 또 나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대적하시고 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참 승리하며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을 합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탐욕을 품고 살아가다면 그로 인해 어떤 물질적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미혹에 넘어갑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을 받는 것도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혹을 받고,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 그로 인해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악한 자, 마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늘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질, 이 시대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돈돈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디모데전서 그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에 빠지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혹을 받으면 결국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어떤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가운데 늘 심령의 기쁨과 평안
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부활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며 실족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주 안에서 자족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며 또 주님이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제 2022년도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기를 고대하며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